제7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아멘. 네,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의 2차 선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가운데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2차 선교의 흐름은 바울 사도의 헌신과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론 모든 1차, 2차, 3차가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굳이 기록한 것은 성령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열린 그 선교가 2차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변경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고요.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첫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럽의 첫 교회는 결국 청교도들을 통하여서 이 북미, 남미, 북미를 복음화시키고요. 그 북미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 조선 땅에도 선교사를 통한 복음이 시작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를 세운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던,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성경의 역사에 남지 않았던 그러한 곳에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오늘을 위한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후에 아덴, 지금의 아테네로 들어가지만 아테네에서는 바울 사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선교를 했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철학적 지식과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테네를 뒤덮고 있는 그 우상들의 허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철학적 접근을 시도하였지만 철저하게 그곳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패배, 교회를 개척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전했지만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아픔을 뒤로 하고 바울 사도는 급하게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은 지금으로 보면은 이 그리스의 남부 쪽, 즉 그 남부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인데요. 어느 한 지역의 수도가 되려고 하면은
물론 정치적인 배경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제적인 그러한 매력이 있어야 그곳에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힘을 얻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정치인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이 고린도는 상업적 지역으로 매우 매력 있는 곳이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골목마다 그러한 그 우상들, 가게마다 세워놓은 우상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상의 도시였고 경제의 도시였고 정치의 도시였던 이 고린도는 사실은 매우 음란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것 없는, 보이기는 멀쩡한데 그 속 내실은 없는 별것 아닌 사람들을 향하여서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만큼 고린도는 명성에 걸맞지 않은 오점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큰 꿈을 주시고 거기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로마에서 신앙을 붙들고 있다가 쫓겨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좋은 교회란 어떤 것이다라는 모델을 세울 만큼 아름다운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개척을 마치고 이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생각보다 자신의 정성을 쏟아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뿌리내렸던 것에 비해서 들려온 소식은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교회의 소식이고 성도들의 소식이고 정성을 다했던 개척한 교회의 그러한 소식이었는데도 그곳은 오히려 변하지 않는 음란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보고가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예배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돌아가서 상업을 하는 우리말로 하면은 가게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상업의 현장 속에서는 또 그 길드 조직들에 매여 있는 대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아픔을 계속 전해 듣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이 문제가 일어나면은 이 문제를 교회 안에 분명히 성경에서는 질서를 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의 질서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문제가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아가 고발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재정적인 오류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교회는 그러면은 안 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교훈적 글을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돌아온 이 디모데를 통한 이야기는 그 진심의 편지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낸 디모데를 통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는 내용으로 우리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문제들을 그냥 둘 수 없으니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정말 내가 마지막 내 호흡을 다하듯이 당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편지합니다 하고 정성으로 우리 고린도 후서의 2장 1절부터 4절 내용에는 바로 그 두 번째로 보낸 편지를 눈물로 쓴 편지라 이렇게 기록할 만큼 정성을 다해서 눈물로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모이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잘 알잖아요.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가지고 와서 이 공동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풍족하게 나누었는데 그렇게 나누도록 명령하신 것이 예수님의 성찬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 모습들이 좀 나누는 모습들도 변해요. 그래서 부자 사람들은 많이 가져오겠죠. 그러니 좀 주권이 있겠죠. 이것 좀 먹어봐, 저것 좀 먹어봐. 나눠주는 주권을 아마 부자들이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올 수 있는 이 부자들이 많이 먹고 많이 마심으로 말미암아
과식이 되고 과욕이 되어서 술 취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예배의 현장들이 있게 됩니다. 집안일 마치느라 늦게 온 연약한 자들, 노예들, 또 종들, 이런 사람들은 와서 그 힘들게 빨리 일 마치고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왔는데 이제는 나눌 수 있는 것이 다 없어요. 그러니 보니까는 저쪽에서는 그 기름진 음식을 먼저 다 먹고 꺽꺽거리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귀족들이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안 된다. 사람 바라보면은 안 되고, 저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결코 사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보자고요? 하나님을 보자고요. 누구를 만나자고요? 예수님을 만나자고요. 어떻게 교제하자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교제하자고요. 사람 보면은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것이 그건 당연한 일인데,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 같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부름받은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이러한 예배의 자리, 공동체 자리입니다. 이러한 기회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겠다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한 바울 선생님 언제 안 오시나? 바울 선생님 말씀 너무나 좋았는데 나는 바울 선생님이 좋아요. 바울파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로 건너가서 에베소 사역을 다시 감당할 때에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가면서 거기에서 아주 좋은 사역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바울 사도가 비어있는 고린도 교회로 보내서 거기에서 조금 더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모아져서 아볼로를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주 잘 가르쳐요. 정말 그 유수한 그러한 언어로 아주 사람들이 쏙쏙 이해할 만큼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지금 눈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아볼로 선생님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정말 이 영적 유익을 주는 분이야. 나는 아볼로 선생님 최고로 좋아.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또 이러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고 그 설교 하나에 3,000명 5,000명의 세례를 받던 그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너희들 몰라서 그래. 우리 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너희들 몰라서 그래. 내가 만났을 때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우리의 심장을 찔렀던 말씀이야 하면서 이 복음의 본질은, 뿌리는 어디냐? 예루살렘 베드로 선생님께 있어. 나는 베드로 선생님의 그 역사의 현장을 잊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 베드로파가 또 생겼습니다. 살짝 빗나간 얘기지만 우리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했죠. 정말 그 부흥하고 성장했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러한 교회들, 정말 불같이 일어났던 교회들이 많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일회교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말하면 그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 바라보면서 파벌이 나누어진 이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움은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어디를 가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어떻게 가야 된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야 된다고. 내 재주, 내 힘으로 가면 넘어지고 쓰러질 게 뻔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바울 사도의 자신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니더라. 예수 만나니까는 새로운 생명길 열리더라. 우리 이 길을 갑시다. 이렇게 정말 눈물의 편지, 성경에 보면 그대로 그걸 표현했습니다. 그 편지는 내가 눈물로 썼다.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이 사람들이 과연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고 삶이 변했을까? 기다릴 수 없어서 에베소에서 빌립보까지 올라갑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돌아오는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만나는 그 편지를 전한 이 디도를 만나면서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안 변했으면 오늘 고린도후서는 없습니다. 네, 변화가 나타나요.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 편으로 쪼개지고 음란이 교회 안에 만연하고 법정에 송사가 일어나고 재정 엉망으로 쓰고 사람들이 자기 배 채우겠다고 술 취하고 음식에 막 꺽꺽 이렇게 소화가 안 될 만큼 그야말로 먹는 게 아니라 처먹으면서 이거 교제라고 하면서 모여있는 그 자리가 그게 아니라고 말할 때에 진심으로 전달한 그 편지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절에도 정말 2,000편, 3,000편, 4,000편 이러한 설교를 새벽이면 새벽, 주일이면 주일 막 이렇게 쏟아내는 것 때문에 기진하지 않아요. 이러한 에너지 쏟아내서 그것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건강이 상하지 않아요. 건강 상하면 영광이죠. 근데 정말 목회자나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기진하고 맥이 빠지고 기운이 떨어지는 것은 말씀이 전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타나지 않을 때?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이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함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기계가 고장나는 거죠. 내가 잘못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전하면은 안 되는 것인가? 내가 우기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편지하듯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 백성들 살아야 되지 않아요? 이 백성들 하나님 바라보아야 되지 않아요? 이 백성들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이 백성들 일으켜 세우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라는 간절한 마음이 변화를 볼 때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으로 짓눌렀던 그 고난의 날들이요, 고심의 날들이 정말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할렐루야로 일어나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위로의 편지로 너무 좋다. 내가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고심하며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내 마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전달이 되어지고 변화가 나타나니까 너무나 좋다 해서 다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얼마 동안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 전에 근심하게 한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아프게 말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오늘 목사님 설교가 꼭 나한테 한 것 같아. 이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 목사님은 너무 싸나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우리 목사님은 우리 삶을 이렇게 위로해 줄 줄 몰라. 이런 생각 들을 때 있죠. 그런 생각에 그러니 그냥 잘못했다. 오늘도 이 설에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설에 드리는 예배니까 가문의 축복, 끊임없는 영광, 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가득 차는 복을 받으세요. 이래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뭐죠? 근심의 유혹이에요. 또 목사님 또 근심 얘기한다. 네, 그래요. 뭐 하려고 그랬나? 네. 그런데 그 근심의 이야기가 얼마 동안이래요? 잠시래요. 내가 그 편지를 쓰고 고린도 전서와 두 번째 편지는 행방이 불명이에요. 근데 그 편지를 쓰고 눈물로 썼지만 진심으로 썼지만 그걸 쓰고 내가 좀 고민을 했다.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이제는 고민하지 않는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 그 편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고 너희가 변화가 되었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걷게 되었고 너희 안에 하늘의 복이 부어지는 것을 내가 보니 더 이상 근심하지 않을게. 그게 오늘 본문의 중심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떠한 말씀의 근심이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우리가 변화만 작정하고 변화를 시도만 한다면은 이것은 변화, 죽음 같은 이 근심은 변화여서 생명의 찬송 소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도 모르게 울려나 내 목청을 울리며 내 가슴을 울리며 내 삶 속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내가 어느 순간 찬송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4박 5일 동안에 강원도까지 걸어가면서 묵묵한 고난의 길, 고난은 아닙니다. 축복의 길이죠. 그때 시간이 흐를수록 육체는 힘들지만 내 내면의 세계는 더욱더 경건해지고 말할 수 없는 찬송이 그저 나왔다 그랬잖아요. 아는 찬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난생 처음 불러보는 찬송, 내가 작곡가도 되고 작사가도 되고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찬송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11월 12월 달이거든요. 그 겨울비가 얼마나 차갑습니까? 이 살에 지나가면은 정말 얼음으로 때리듯 차가운 그날 그 동네 길을 걸어도 아무도 없습니다. 개도 안 짖어요. 나 혼자 걸어가는 그 길에서 찬송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같이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머니에 채워져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길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 길을 주님과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흔히 말하는 없는 사람은 좀 얻으려고 근심합니다. 얻어보세요. 얻은 것 잃을까 봐 또 근심합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른들만 근심합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아이들도 근심합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과식하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막 그럽니다. 친구들 간의 관계, 학교 가면 왕따 당할까? 누구는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런 것들, 이 교우 관계로 인하여서 이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근심 많습니다. 아이들이 풀이 죽어 있어요. 그거는 기운이 없는 게 아니라 근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먹여서 세울 기운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있는 근심을 뽑아내 주어야 아이들이 힘을 얻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이 청소년들도 근심은 또 있어요. 나름대로의 학업에 대한 근심, 진로에 대한 근심이 있잖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은 어디로 가며 직장은 어디로 가며 또 지나면은 그것들이 또 해결이 되어지면 결혼은 어떻게 하며 또 가정은 어떻게 일구며 이름은 어떻게 내며 이런 것들 지금 제 나이쯤 되면 이제 노후가 근심이 돼요. 아프리카에서야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많은 병원도 세우고 많은 걸 세웠는데 한국에 돌아오니 아무것도 없는 그냥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땡거지 날거지죠. 그런데 한국에 보니 만나는 사람마다 제 또래 만나는 사람마다 노후에는 얼마가 필요하고 노후에는 집이 필요하고 노후에는 노후 얘기만 해요. 그런데 노를 딱 보니 깜깜하죠. 그야말로. 그러니 근심되죠. 그렇다면은 노후에 이제 그 모든 근심의 과정을 지난 우리 어르신들은 근심이 없을까요? 근심이 없으세요?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어린이는 자기 근심합니다. 내가 친구들과의 관계가 근심이 되어져요. 학생들은 내 걱정을 합니다. 내 성적이 이 모양이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대학생들은 내 걱정합니다.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걱정합니다. 직장인들은 내 걱정합니다. 어떻게 결혼해야 될지 걱정해요. 직장인들은 자기 걱정합니다. 어떻게 이 작년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부끄럽지 않을까? 월급을 올릴까? 직장을 이직할까? 걱정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자녀들을 거느리는 어르신들은요, 내 걱정 안 합니다. 그 모든 걱정들을 다 끌어안고 살아요.
다 끌어안고 삽니다. 이 자녀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 저 자녀는, 저 손자는, 저 손녀는, 저 손자는. 걱정 종합 세트예요. 걱정 종합 세트. 여러분, 이런 근심 속에 우리는 다 살아가요. 지금도 다 평안한 것 같은데요, 뭐 조금만 열어봐도요, 근심의 한숨 소리가 우리의 삶을 채워요. 우리 대한민국이 뭐 이 급성장해서 세계에서 잘 나가는 나라로 뭐 모든 분야에서 다 지금 뭐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근심 없이 살아갈까요? 그 OECD 38개국인가요? 장로님? 38개국? 네. OECD라고 하는 것은 그 뭐 경제 협력, 개발 협력 뭐 이런 그 기구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최소한 그래도 안정된 나라들끼리 모여서 개발하고 또 이 경제적으로 좀 발전해 보자 뭐 고민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38개 나라인데요. 그러한 38개 나라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장수 국가로 손꼽히죠. 옛날에는 일본이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한국이 못지않게 장수 국가가 됐습니다. 원하는 수명 다 이제 살게 됐죠. 이제는 원치 않습니까?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60만 넘어도 장수했다고 그랬어요. 말씀드렸죠. 저희 할아버지, 저를 가장 사랑하신 할아버지의 환갑잔치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고요. 지금으로 보면 한 8, 90대 보이시는 그런 어르신이 앉아 계시는데 그 환갑잔치였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릴 때 찍은 사진이에요. 아니, 나이 얘기할 거 아닌데.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100세 시대라고 말해. 100 하면 찰만의 만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초월했죠. 이것도 걱정이에요. 그냥 꽉 채워서 100세 하면은 만족해야 되는데 이제 120시대가 됐대요. 120시대가 축복인가요?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 저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이 이제는 축복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수하는 것도 좋은데요, 오래 사신 것도 좋은데 건강해야 되잖아요. 내 자신이 나는 그래도 건강합니다. 아직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OECD 국가 평균으로 보면은 한 67%인가 67.5%인가 그래요. 건강하다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는 건강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32%가 돼요. 32.5% 이렇게 됩니다. 절반도 안 돼요. 내가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뭐냐면은 1년 동안 내가 건강 때문에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를 보면은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아니면은 뻥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OECD에서 평균적으로 1년 동안에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들의 횟수가 6.9회, 그러니까 7회가 안 돼요. 6.9회. 1년 동안에 6번 넘게 이렇게 진료를 받으러 갑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1년 동안 몇 번이나 병원을 갈까요? 17번을 간답니다. 17번. 물론 나 같은 사람도 있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쪽은 못 쓰고 이쪽으로는 오물오물 씹으면서도 무슨 고집인지 안 가요. 가기 싫어서 버티고 있는데 이런 사람 빼고 그냥 문제가 생기면 병원 가는 사람들이 17번 1년 동안 병원을 간답니다. 그러니 OECD 평균의 뭐 배가 넘죠. 배가 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NIV 성경에서는 sorrow 이랬습니다. 슬픔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에서는 worry, don't worry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 걱정 막 이런 걸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worry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그 뿌리를 보면은 고대 영어에서 왔는데요, 목조르다. 심지어는 그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worry가 목졸라 죽이다에서 왔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저는 근데 아침부터 명절 설교에 죽이다는 말을 쓰기 싫어서 뺐습니다. 의도적으로 뺐습니다만은 목졸라 죽이다라는 말에서 이 worry가 왔대요. sorrow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내 목을 조르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근심 걱정을 하면서 밤잠을 못 자며 한숨을 푹푹 쉽니까?
찬송, 한숨이 변하여 찬송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한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밀어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 걱정, 근심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들이 벗겨지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근심만 하면서 살자고요. 그 근심만 하면서 살면은 우리가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고요. 터벅터벅 걷는 천근만근의 우리 발걸음이 뛰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한 번만 다 같이 볼게요. 10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근심이 나와요. 생각하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버릴 것부터 버리죠. 네, 어깨에 짊어질 거는 나중에 짊어지고 버릴 것부터 버리면은 우리는 세상 근심 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 이야기한 대로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요. 젤렌스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근심을 하는데 그 근심의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한대요. 그 다음에 우리 근심의 그거를 100이라고 보았을 때 30%는 이미 지나간 일 가지고 걱정한대. 지나간 거, 히스토리 변할 수 없어요. 어제 걸 우리가 오늘 바꿀 수 없잖아요. 히스토리가 된 거를 가지고 근심한대요. 그리고 22%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반찬을 먹고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근심이죠. 예. 싫다면 먹지 말래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4%는 근심 걱정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일로 걱정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것의 96%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근심거리를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필요한 근심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한숨 쉬고 걱정해서 자기의 골방에 갇혀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없는 사람은 없으나 불필요한 것 때문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모든 연령층이 다 그 연령층에 맞는 근심거리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빌립보서 3장 13절 이후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래요. 지나온 발자취를 후회하지 말래요. 아쉬움이 많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붙잡고 껄껄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예를 들었는데 뭐 실제는 아니겠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겠죠. 지옥에 가면은 지옥에도 찬송 소리가 있대요. 그 찬송 소리 근데 가사가 너무 단순하대요. 껄껄껄한데요. 그래서 이 방에 들어가도 껄껄껄, 믿을 걸, 잘 믿을 걸, 봉사할 걸, 선교할 걸, 저 방에 들어가도 제대로 시간 지킬 걸, 사랑할 걸, 뭐 인정할 걸, 뭐 할 걸, 맨 껄껄껄. 그래서 찬송 소리인가 봤더니 후회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직 저는 기억에 남네요. 뒤에 지나간 것 가지고 붙잡지 마세요. 네, 정말 이게 간증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간증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오늘 이렇게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칠 때에 그 소스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간증의 90%가 내 삶의 얘기가 되면 안 돼. 어려서부터 몇 살에는 뭐가 됐고 어떻게 됐고 막 이렇게 하고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내 삶의 부족함을 표현할 아주 간단한 그 한두 가지의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고 나머지의 이야기를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지.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남은 기억에 남는 것이 아이고 쯧쯧쯧 그 사람이 그랬었었대 라고 하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야죠. 이게 간증의 목적이잖아요. 뒤에 있는 것 버려두고 제쳐두고 옛날 것 이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열어주신 이 생명길, 천국길, 복음길, 이 길을 걸어가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들 손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허락하신 쟁기가 있습니다. 이 쟁기 어떻게 갈까요?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실력을 뒤적거리지 마시고 이 쟁기를 내 손에 잡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것을 보래요. 부르시는 상을 보래요. 면류관을 바라보래요. 지금은 짓눌려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의 자세, 지금의 자리, 형편을 두리번거리지 말고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신 근심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이 근심은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니 드시길 바랍니다. 뭐 요즘에 보니까는 균도요. 저는 모든 균이 다 나쁜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유익균이 있대요.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대요. 그래서 유익균을요 돈 주고 사 먹어요. 네, 그렇죠. 돈 주고 사 먹습니다. 그래서 이 유익한 것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데 근심도 유익한 근심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만은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근심이 있어요. 어떤 근심인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종점은 어디입니까? 결론이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래요. 그러니 우리가 이 근심을 몰랐으면 몰랐지 알면은 이 근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걷게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은 뭐 걱정이 됐든 재산이 됐든 명예가 됐든 이것들은 당면에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근심은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 서게 하시는 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근심을 받은 사람들, 즉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요 11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느냐. 아, 맞습니다. 내가 실력과 노력과 경험과 체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천국길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한답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거 깨닫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구나. 싫어하는 일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믿고 있구나. 이렇게 분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 길로 걷지 못했던 내 삶이 하차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려는 이 두려움을 갖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갔던 자녀가 집으로 돌아갈 때 더 급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인데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하겠느냐. 그리고 길이 멀을수록 석양지는 저녁에 돌아올 때 급하게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급한 마음에 달려가지 않겠느냐.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은요 유람선을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소풍 가듯 너털너털 걷지 않았어요. 늘 표현하는 것이 달려간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뛰어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군사처럼 나아간다, 농부처럼 나아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느냐. 그러한 고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 10절 본문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일으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심은 우리로 인하여서 작은 죄라도, 전에는 아무것 이거 뭐 할 수 있지, 마실 수 한 잔 마실 수 있지, 뭐 이 상황이 이런데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회사 생활 잘하려면은 요 정도는 뭐 해야 되는데 어떡하겠어라고 뭐 아주, 그런데 그것들이 전에는 죄같이 여겨지지 않았어요. 삶의 지혜로 여겼습니다. 삶의 지혜로 여겼어요. 물론 제가 지금 한 잔만 얘기했지만은 비슷한 우리 삶에서 죄처럼 여기지 않았던 작은 일들도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니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었는데, 안 해도 성공할 수 있었는데, 마치 그걸 해야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았는가. 작은 죄도요, 죄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이 근심은 우리를 그러한 작은 죄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1절 이후에 내 지체 속에,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 이 정도였는데, 이 정도였는데 뭐 우리도 바울 사도보다 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있겠지만은요, 저는 너무나 비교할 때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더 열심히 순전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은요, 나는 순간마다 넘어집니다. 2부 예배 때 제가, 이거는 원고에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제 많은 약점 중에 정말 아주 끔찍하게 싫은 저의 약점이 이 말의 실수예요. 제가 말을 많이 하면은 꼭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목사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말을 하면은 실수를 하니까 이건 정말, 이거는 이게 안 돼요. 연습해도 안 돼. 막 불쑥불쑥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도해야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에도 아주 귀한 좋은 만남이었는데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이걸 내가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사과를 했나? 아니면은 기회를 보고 있나? 그게 기억이 안 나니까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작은 것들이 이제 부끄러워지고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긴장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담의 근심은 우리를 좀 더 솔직하게 보게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바로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껍데기처럼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짧은 호흡이라도, 짧은 순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주 영광 위해서 뭔가 내가 해 드리기를 원한다고. 물론 나의 몸부림이 하나님의 영광을 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짝반짝 잼잼이라도 해보고 싶어요라고 정말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서 평가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말씀의 시간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들 속에서 긴장처럼 와 닿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우리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아주 굉장히 냉철하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라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없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위해서 씨름하지 아니하고요,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왜? 동일한 말씀을 받잖아요. 동일한 말씀을 받으면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하여서 나를 포기하고 합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합심하여 선을 이루나니, 이 선은 우리의 선, 우리 기준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입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일어나서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이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근심, 말씀의 근심,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근심,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근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삶에 충성을 위하여, 완성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것은 멀리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구원받는 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